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로 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네,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좀 멋진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나면 좋은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부활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겁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 영원히 얻지 못하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 뭘 얻으려고 힘씁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주적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자가 그냥 한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들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졌던 죄악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열려졌다, 헐어졌다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죽을 때 사랑하는 딸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도 날마다 연습하세요. 죽을 때 내 유산 어디 있다 얘기하지 말고 죽을 때 이럴 걸 저럴 걸 하지 말고 지금 날마다 연습하세요. 내 마지막 죽을 때 내 자식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거보다 큰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다. 그것은 천국에서 만나자. 부활을 여러분이 깨닫고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삶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본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끔 만들으셨어요. 백부장과 많은 무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어쩌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예수가 돌아가면서 마지막 하는 모든 말들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가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에 동조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은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백부장도 알았고 옆에 있는 우편에 있는 죄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추종자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혹시 너 예수 믿는 추종자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서 나를 붙들어서 예수 옆에 또 십자가로 세울 줄 모르니까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교훈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선생이요, 나의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혹시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예수님의 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본 자는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천국에 있는 주님으로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끔 나를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생활이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부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수많이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 치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늘 깊은 교제와 교통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그냥 딱 덮어놓고 주일날 한번 어떻게 한번 펼쳐보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가짜 믿음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지금 젊은 사람 같으면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 나이에 정도 되는 사람이 한번 말씀 앞에서 실족하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려면 성경책을 덮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책을 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으므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죽는 것이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미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뜻이에요. 내가 아는 목사 어떤 분들도, 많은 분들도 보면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래. 사람이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 육신적 중력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이 죽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를 세상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또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참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죽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을 위대한 것으로 여러분이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전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고 무리였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그 밑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내 목을 내놓고 함께 죽음의 자리에 서야 될 무리와 제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마지막 고통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는 다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풍성할 때는 그저 주님 하지만 정말로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이 세상에서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광화문에 나가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극기를 흔들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나라 유정자와 정치인들과 성도들의 아픔을 감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나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나라 의인이 얼마나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고난 가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기독교가 처절하게 짓밟히는 이때에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의인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과 거리를 좁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새벽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흠청하지 않았나 하면서 근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찾았겠죠. 그런데 천사 둘이 나타나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가 말씀하신 그 역사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고 천사가 지금 이 여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얼른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계셔요.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 지금도 교회 가면 남자와 여자들 비율을 보면은 여성분들이 한 80% 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얼마 전만 해더라도 우리 할머니 여자분들이 대가 세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못 왔어. 무서워서. 성비가 안 맞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근데 교회는 어떻든 간에 여성분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성분들이 신실하게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 계실 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 말이 기억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니 제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에 안 계세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가만히 그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3일 후에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부활한다라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시 한번 갈릴리로 지금 예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그동안 너희들이 갖고 있던 믿음은 다 가짜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은 다 가짜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말할 때 내 믿음,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서 내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준 예수님이 준 그 진리의 믿음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권사님 믿음이 되게 많아요.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맨날 딸랑딸랑 소리만 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은 모든 믿음은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면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놈이 옛날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계산이 바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당신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요. 그 믿음은 결국 나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는 DNA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님이 딱 보면 저놈은 내가 믿음을 준 사람이구나 대번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식은 알잖아요. 50년 만에 만난 자식도 어머니가 공항에서 딱 보니까 나오니까 제가 내 딸이다 알더라니까요. 그 많은 세월 딸의 얼굴이 다 변했는데도 그 자식을 보더니 제가 내 딸이래요.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너희들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가짜 믿음은 다 죽여버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도 영원히 부활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누리면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하려면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는 자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참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갈 때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냥 내 능력으로 내가 오늘 오고 싶어서 귀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집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가정에서 내가 친구들과 핫도 칠 때도 거기에 계세요.
또 내가 누가 술 먹고 춤추고 놀 때도 거기에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도 거기에 계세요. 내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눈물 뿌려 내 것을 나눠줄 때도 거기에 계세요. 우리 주님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도가 믿는 믿음은 헛되고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은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산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의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시간 뺏겨가면서 주일날 나와서 연보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최고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믿지도 말고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게 낫지. 어설프게 믿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지막 때 네가 나를 아느냐 주님 불렀을 때 나는 널 모르겠다. 주님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든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실되게 믿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613가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서 당신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될 사람이에요. 법 없어 살 사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욕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박식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 죄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받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미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율법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길잡이는 될지 몰라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남자분들이 다 그런다고 하는데 세상을 살면서 지나가는 아름다운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다 이쁘다고 하지 야 저건 우리 마누라보다 못생겼다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80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둘이 손잡고 지나가는데 서로 할멈 할아범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할아버지가 당연히 이쁜 아가씨를 쳐다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죄일 줄은 몰라도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당연한 거로 바라봐야지 거기서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노먹난다 지금 뭘 보냐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기가 남아있는
향기가 남아있는 죄인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당신이 대통령 취임을 하면 세상에서 뭐 살인자가 됐던 어떤 흉악범이 됐던지 간에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특별 사면을 한다면 그 사람 죄도 이 나라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사형장에 이끌려가는 자를 저거 사형시키지 말고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저를 특별 방면하라. 그러면 살려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장으로 가다가도 대통령 명령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죽을 사람들 많았는데 대통령 명령으로 다 살아났어요. 세상의 대통령도 죽은 자를 살리는데 세상의 대통령도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죄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왜 그 말을 못 믿어요? 대통령이 사면해 준다고 하면 할렐루야 우리 대통령 좋다고 얘기는 할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늘 또 나는 죄인처럼 나는 뭐가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돼. 내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해서 내가 지금 이게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혼자 무당이 돼가지고 혼자 점치는 거야. 이거 안 되면 내가 혹시 교회 가서 연보를 안 드렸어 하나님이 그러나? 11조를 내가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노예서 그러나? 여러분 무당 같은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째째하게 그런 거 안 따져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연보를 좀 들드렸던 안 따진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지 째째하게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서 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분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어린 나이와 같이 기뻐하세요. 성경이 말하기를 어린 나이와 같아야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진난만하게 내가 가진 것 있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땅의 대통령도 우리의 죄를 사면해주면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살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통령 된 사람은 내가 대통령의 고단으로 그 죄를 말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말로써 내가 대통령 되면서 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대통령은 대통령 됐다고 그냥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폼잡지만 그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국민을 위해서 전 세계 대통령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잘못 정치한 것 같습니다. 나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치를 했고 선언을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보고 나니까 나는 이 나라 이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대통령을 사임하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최소한 이 구청장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은 출생에서 겪고 있는 부활로 끝맞는 그런 해피엔딩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연속극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오늘 똑같은 세상을 바라봐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무엇을 바라보든 무엇을 행하든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든 내가 부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런 보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일하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오늘 또 연약한 자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을까? 아니면 내가 먼저 고통 당했으니까 이제는 왕의 왕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과연 오늘 이 순간 이 일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한 번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 형편과 처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너 고난이 아직까지 덜 끝났으니까 고난 더 받아라. 그럴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난곡주안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내 눈이 이제는 그 가치관이 변해서 예수님의 눈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은 개인적 부활이라고 말해도 좋고 사회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거룩한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이 있냐 없냐? 아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뭐 돈이 있어서 온다고 하는 이야기하면 그거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아니 돈 갖고 교회면 예수 믿어요? 여러분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내가 있는 중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보를 드려도 여러분이 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반갑지 않게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내가 먹을 거 좀 덜 먹고 내가 좋은 옷 살 거 명품 옷 살 거 일반 옷 입고 조금 아껴서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요. 여러분이 월급 많이 받고 노인 국가에서 주는 연금 많이 받아서 좀 여유가 있으면 헌금하고 지금 보니까 돈 하나도 없다. 내가 쓰고 났어요. 그래서 헌금 못한다. 돈 1,000원짜리 내주려고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해봤자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첫째 김영희 목사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없는 대로 있는 그대로 없어도 아무 소리 안 해. 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연약 중에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세상을 또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은 선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의 복음운동은 영혼 구원의 운동입니다. 선교적 과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감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자녀들한테 예수 믿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게 해야 되겠는데 야 내가 부활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내가 볼 때 안 믿더라고요. 내가 암만 은혜를 받아도 내 동생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안 믿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라 소리 않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여주신 그 국률함과 그 자비와 그 은혜가 있으면 받은 은혜를 돌려주면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어떻게 불러줬느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왜 너는 그것도 못 참느냐 이거죠. 내가 너를 부를 때 얼마나 많은 시간 너를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했느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된 게 목사 되자마자 동생한테 예수 믿는다고 따질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줬으면 금방 깨달았는데 이 머리가. 근데 그것을 깨닫는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가 목사지만 그것을 또 깨닫는 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까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를 해야 되겠다. 내 동생이 아니 내 가족이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품고 기도하고 인내했을 때 그나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 이거죠. 그것조차 갖고 있지 않으면 기회를 주시겠어요? 너 옛날에 너도 담배 폈잖아. 근데 네 동생한테도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 너 담배 필 때 내가 무지하게 참았다. 어? 그래서 네가 예수 믿고 목사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나는 40년 기다렸다. 40년을 기다렸어. 근데 너는 지금 몇 년 기다렸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선교는 어린 양을 먹이듯이 어린 양에게 먹이를 주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가면서 그 앞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눈꽃만큼이라도 나타나고 그 사람 눈에서 야 내가 알고 있는 저기 김영애 목사가 아니네. 내가 알고 있는 그 남 목사가 아니네. 옛날에는 맨날 그렇게 살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변화가 왔네.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네. 라고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뼛속 깊은 곳까지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뼛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내가 봤더니 김영애가 옛날의 김영애가 아니네. 옛날에 사업하던 김영애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목사 같네. 목사가 맞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 똑같이 저거 사업할 때나 지금 목사라고 이름만 갖고 있지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은 똑같다. 저게 무슨 목사냐? 그런다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붙어있는 모든 완장은 다 떼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한 우주적 선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제는 너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나가기를 바란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바란다. 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은 그로써 내가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언과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주적 선교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부활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도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선교는 편협한 지방주의나 민족주의나 교단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요즘에 가면은 어떤 데 다녀요? 어떤 교회 다녀요? 어떤 교단에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예수 믿는데 아무 필요 없대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 베드로한테 물어봤다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간증하면 왜 이렇게 베드로 선생은 잘 나와? 베드로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합동에서 온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천국에는 합동도 없고 순복음도 없다고. 네?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오는 것이지 거기에는 순복음이냐 뭐 합동이냐 어떤 교회냐 아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큰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서부터, 오늘 이후부터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도전하는 믿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